3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지요.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머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오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모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머세 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머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버소드야의 아들 머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멀라데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루의 아들 러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루마베 아들 리아다냐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히사하스나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름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풀무 망대를 중수하였고, 다같이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오늘 저는 느헤미야 강의 7번째 시간으로 그 다음은 이라는 말씀으로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니까 여러분들 매절마다 한 번 내지 두 번씩 그 다음은 next to him 혹은 next to them, 그 사람 다음은, 그들 다음은, 그렇게 연속해서 이 사역에 참석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표현, 바로 그 다음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3장은 성벽 재건 참가자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기간이 50일입니다. 굉장히 총력을 기울여서 52일간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맡은 부분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그렇게 간략하게 32절에 걸쳐서 기록한 것이 느헤미야 3장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낯선 이름, 발음하기 힘든 이름들 연속이죠. 그리고 뭘 했고 그 다음은 뭘 했고 그 다음은 뭘 했고, 이게 32절까지 내려갑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 부분을 한두 번 시도하다가 에이 하고 건너뛰었던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여기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창세기에 나타난 수많은 족보들, 와, 정말 혀가 잘 돌아가지 않는 그 이름들을 계속 읽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혀가 얼얼해서,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왜 이것을 기록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괜히 신경질도 나고, 그것은 안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역대상을 보면 1장부터 한 6장까지는 계속해서 족보만 옵니다. 정말 굉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를 악물고 여러분들 쭉쭉 읽어보지만은 사실 그냥 읽는 분들은 이거 빨리 그냥 읽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인데 한 단어라도 한 글자라도 빠뜨리면 왠지 죄스러우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데, 그래서 억지로 읽기는 합니다만은 거기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토요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민수기 29장에 특별히 초막절 바로 8일 동안 7일 절기 마지막 날 8일째 한 번 더 드리는 매일마다 똑같은 내용의 제물을 바치고 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발견했듯이 마찬가지로 성경은 결코 허투루하게 이 성경의 지면을 할애해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과 그 다음에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소개 못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이 성경의 중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얻는 구원과 영생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발견케 하고 그것으로 믿고 고백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헤미야 첫 번째 시간을 했듯이 단순히 구약을, 단순히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단순한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삼가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모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동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정체성에 합당한 삶에 대한 교훈의 내용으로, 경계의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4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성경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혹은 성경의 안위로,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과거의 여러 가지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으로 살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한 그러한 고난을 다 감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주심을 경험한 것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소망을 얻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또 과거의 여러 가지 백성들의 타락과 무질서함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구원받은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 그렇게 우리를 경계하는, 우리에게 워닝을 주고 우리에게 바로 권면을 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교훈을 주기 위하여서도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 특별히 말씀의 교사인 목회자를 통해서 정말 이러한 말씀 속에도 놀라운 진리의 보화의 광명이 깔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함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느헤미야 3장 전체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체의 모습을 한번 그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그 당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그 단면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걸 확대하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략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렇게 이제 컴퓨터, 자,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당시 허물어졌고 여기저기 집들이 흩어졌던 예루살렘 성, 원래는 굉장히 컸습니다. 솔로몬 시대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는 성전이 훨씬 더 이렇게 성벽이 컸지만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 형편을 고려해서 이렇게 조금 좁게 그렇게 다시 성벽을 재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북쪽에 있는 저러한 어떤 네모 반듯한 저런 건물이 바로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그냥 이 모형도로 그려서 여러분들 아우 좁다, 얼마 안 될 것 같다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서로 말하는 분들이 다르지만은 이 예루살렘 느헤미야에 의해서 재건된 성벽의 전체 둘레가 그 당시에 2.2마일에서 2마일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결코 작지 않은 그러한 성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 성벽의 제일 동쪽, 북동쪽 끄트머리에 있는 문이 양문이었습니다. 쉽게이트라고 부르는 양문, 저기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사가 시작되어서 다시 양문으로 끝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저기에 총 10개의 출입문과 10개의 대문과 4개의 망루, 멀리 혹시 적들이 공격하나 하는 것을 살피는 망루, 그 타워가 4개가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양문을 건설한 대제사장 엘리야와 제사장들의 바로 건축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그 다음은 하면서 32절에 다시 양문에서 끝나는 그런 표현으로 봐서 마치 제일 먼저 첫날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바로 양문을 건축하고 양문 옆에 있는 성벽을 쌓고 바통을 이어받아서 next,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또 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다음이란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순서를 말하는 그 다음이 아닙니다. 이 말의 히브리적인 원어는 바로 얼마 안 되는 부분을 뜻합니다. 일정한 부분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어깨와 팔을 맞대는 그 사람과 사이의 사이를 말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대적의 위협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은 빨리 재건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리부터 전체를 4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하고 그들이 서로 일정한 부분을 함께 나누어서 그리고 서로 어깨를 맞닿으면서 함께 동시에 작업을 해나감으로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전체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오늘 우리가 12절까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레위지파 사람들, 그리고 관리들, 금세공업자들, 향품 장사들, 심지어는 여인들까지 동원되어서 이 사역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예루살렘 주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서 멀리 떨어진 여리고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 드고아 사람들, 메로노 사람들, 베타케렘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 자세히 32절까지 카운트하면 약 12개 지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이 일에 예루살렘 거주민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것은 예루살렘 그들의 일입니다. 자기들이 사는 곳은 자기들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사는 곳은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건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당신들의 일이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적들의 여러 가지 위협과 회방 속에서도 자신들의 생업을 내려놓고 52일 동안, 자기 집을 떠나서 52일 동안 예루살렘에 와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협력했던 12개 촌락의 사람들의 동참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뭔가 교회론적으로, 신약 시대의 교회론적으로 뭔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들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그리고 예루살렘 거주민이 아닌 12개 촌락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힘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가지는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갖고 어떤 분들은 오늘날 우리가 중동과 아랍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싸우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편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유는 시편 122편 6절 때문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지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구해야 할까요? 왜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할까요? 단순히 거기는 왕이 살고 한 나라의 중심 수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했을 때 이 평안이란 말 히브리어로 뭐가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히브리어로 인사를 많이 하죠. 어떤 인사합니까? 샬롬, 샬롬. 샬롬입니다. 샬롬이란 것은 피스입니다. 평화요, 평안이요, 평강입니다. 다양한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안, 평강,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첫째는 전쟁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심리적으로 아무런 염려 근심 없고 문제가 없는, 그래서 마음이 고요하고 잔잔하고 근심 없는 상태, 평안과 평강,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히브리어 샬롬의 1차적인 바로 관점은요, 이 단어가 정치적인 용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샬롬, 평안하다, 평화가 임했다고 했을 때 그 말은 뭐냐? 바로 왕이 바른 법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공의롭게 다스릴 때, 그리고 백성들이 왕의 주권을 인정하고 왕의 통치 앞에 굴복하여서 왕의 말씀에 순복할 때, 그때서 비로소 일어나는 것이 뭐냐?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왕들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와 공평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청직일 뿐인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굴복하여 그 말씀에 순복할 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샬롬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했을 때 전쟁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항상 풍요함이 있는 그것을 번영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진정한 샬롬이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땅의 대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생업을 잠시 뒤로하고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함께 동역하며 예루살렘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 속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 속에 내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야겠다, 여러분 벌써 마음속에 와닿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의 건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비유하여서 설명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건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집 하나 짓는데도 다양한 모양의 수많은 목재들과 수많은 철골 자재들과 수많은 못들과 수많은 도구들이 함께 동원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면서 jointed together, 서로가 서로를 함께 연결하면서 그렇게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게 됩니다. 각자 따로따로 존재해서는 절대로 하나의 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fit it together 했습니다. 여러분들 fit이란 단어를 아시죠? 몸에 잘 맞는. 그래서 우리 백화점 가면 여러분들 항상 뭐가 있습니까? fitting 룸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옷을 갖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 것이, 남자들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대충 이렇게 맞춰보고 있네 하면 갑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아무리 봐도 그냥 자기 몸에 맞는 비슷한 것만 하나만, 한두 개만 들고 와도 이해되는데 한 10개를 들고 들어가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 옷은 이분의 몸에 사이즈 안 맞는데도 기어이 들고 가고 가다가 또 한 번 뚝 터져갖고 그냥 걸어놓고 놔요. 안 맞죠? 그러나 그 중에서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바로 골라 입는 것이 fitting 룸입니다. 다양한 재료, 다양한 형태의 재료가 하나의 건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서로가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 재료가 좀 울퉁불퉁하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깎여지고 해서 딱 맞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한 건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열심을 내다보면 항상 우리 구역, 그리고 우리 선교회, 그리고 내가 속한 기관,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서로가 연결되고 서로가 잘 맞아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교회 공동체성의 그러한 성격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때로는 갈등 가운데서 앞서가는 사람을 밀어놓고 자기는 뒤로 빠지는 이런 일을 한다면 건물은 결국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예루살렘, 영적인 주님의 성전인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맡고 계십니까? 때로는 그것이 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작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 바로 대문 앞에 있는 그 부분만 맡았습니다. 뒤로 쭉 가보면 어떤 사람은 자그마치 100규빗, 굉장히 긴 그러한 공간을 맡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자신의 역량에 따라서 우리는 각자 다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맡은 분량에 대해서 내가 이 자리를 맡고 감당해야만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예루살렘 성이 될 수 있듯이 바로 나의 자리 지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저 부분을 하나님께서 저분에게는 저러한 은사를 주셔서 바로 감당함으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그분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셨다.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어깨를 맸던 옆에 있는 사람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요, 협력자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풍성한 유익을 주는 너무나 고마운 존재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건 누구 일, 이건 누구 일, 어떤 조직의 어떤 조직적인 어떠한 그러한 것을 따라서 탁탁탁 기계적으로 이건 누구의 일이고 이건 내 일이 아니라는 개념이 아니라 모두가 우리의 일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더구와 사람들처럼 자기가 맡은 한 부분을 감당하고서는 또다시 뛰어가서 한 부분이 비니까 거기에 가서 나중에 뒤에 보면 또 달려가서 다른 한 부분을 감당하는, 그래서 단 한 부분도 빠짐없이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세워져가는 일에 협력하며 헌신하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쪽은 세우는데 한쪽은 그 부분을 허물고 있다면 어떻게 세워져 가겠습니까? 이 형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내가 2배의 열심으로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갈 때에, 여러분 상상만 해도 우리 맥걸린 한인 장로교회가 변화될 모습을 여러분들 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꿈이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 될 것입니다.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옆에 나와 함께 어때를 맡은 분들이 경쟁자나 어떤 면에서는 상호 서로를 질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너무 소중한 동역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며 손을 잡아주며 함께 나가는 이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데 첫 부분이 제 마음에 딱 왔습니다. 첫 번째 공사가 뭐가 되었습니까? 양문 공사로부터 표현되고 있습니다. 양문, 쉽게이트.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북동쪽 끄트머리에 있는 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을 통해서 바로 밑에 있는 성전에 쓰일 희생 제물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쉽게이트,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양문 곁, 바로 베데스다 연못 이렇게 했죠. 여기 베데스다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 여러분들 왜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을까요? 베데스다, 바로 거기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겨서, 그리고 씻겨진 그 양들을 바로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양문으로 그렇게 데리고 들어간 곳입니다. 그 허물어졌던 양문을 누가 재건하냐면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헌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봐서는 와 정말 귀하다 싶지만은 우리가 느헤미야를 계속 읽어보면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부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솟아라치게 놀라는 사실을 몇 가지 발견합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 보십시오. 4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도비야가 누굽니까? 바로 암몬 총독이었던 도비야,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원수 중에 한 사람이 도비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서로 내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보여주세요. 잠시 느헤미야가 이제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성 중건을 마치고 그 다음에 잠시 페르시아
가서 왕에게 보고하고 돌아오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있는 방에다가 이 사람을 위해서 방을 내주어서 거기서 악한 일을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예요.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호론 사람 산발랏이 누구죠? 사마리아 총독, 역시 느헤미야의 대적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일부분은 바로 느헤미야의 대적자들과 내통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참 우리나라 그 광복절 어제 지났습니다만 한참 친일파 사전 만들고 친일파 명단 그렇게 폭로하고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독립투사로 그렇게 포장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알려졌다가도 감춰줬던 친일 경력이 드러나면 그 모든 포장을 박탈하고 바로 독립지사 명단에서 이름을 삭제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언제 썼을까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다 마친 후 그가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나중에 엘리야십이 행한 이런 일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 전체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기록하면서 그것도 제일 먼저 사람들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제일 먼저에 누구의 이름을 넣었다고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수고를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항상 다 공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공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작은 분량의 그 사람의 실수와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과실에 대해서 너무 부각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뒤덮어 버려갖고 그렇게 우리는 많이 접근합니다. 참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들 덩소평, 덩샤오핑 아시죠? 그 사람은 문화혁명을 주도한 마오쩌둥, 모태동에 의해서 바로 쫓겨나서 강제노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장남은 건물 밑으로 던져버려갖고 척추가 부러져가고 평생 불능으로 살았습니다. 드디어 집권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오쩌둥을 완전히 모태동을 제거할 거고 완전히 지울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덩소평이 어떻게 합니까? 덩샤오핑이 마오쩌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07과3 그의 공이 7이고 과가 3이므로 그의 공을 더 높이 평가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는 품어버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의 혼란을 막고 지금 중국이 저렇게 설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덩샤오핑이란 것이죠. 여러분들, 정치적인 이유에 있어서 중국의 하나됨을 위해서라도 덩샤오핑은 자기 아들의 척추가 부러져갖고 평생 불구조로 사는 것을 눈앞에 보면서 피눈물을 흘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잡았을 때에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마오쩌둥, 모태동을 07과3으로 그렇게 평가하면서 덮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허물 많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허물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이름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받고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공산주의 지도자만도 못한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도자 가운데 때로 실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실수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 이상의 수고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아름다운 것으로 품어주시는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평가를 내려주시고 받아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박한 것입니까? 느헤미야는 엘리야십의 부정한 모습도 봤지만 그의 수고와 헌신도 분명히 알기에 오히려 그의 과보다는 그의 공을 그렇게 부각시키면서, 물론 그의 실수와 잘못된 부분도 지적하면서도 그의 과도 다루어 주어서 그를 품는 이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봤더니 교회를 지나간 전임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 박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들이 실수도 있었지만 그분의 수고는 그보다 훨씬 더 컸을 것인데,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은 그분들의 실수만 기억하며 그것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은퇴하고 나서 떠났을 때 제 소위 뒷담화 하지 말라고 제가 미리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아요. 제발 플리즈 여기서 끝내십시다. 이게 우리 맥걸린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나라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천국 백성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살피고 함께 품고 함께 join together, fit it together, 아름답게 주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